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믿음과 무엇이요? 네, 믿음과 율법. 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누가 기록을 한 거냐면 그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죠. 이게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유대 교권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또 어떤 선민 사상, 나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로 나타나서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꿰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의 편지를 쓰는 것,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해 봤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이제 믿음과 율법 이렇게 되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서로 그죠, 상반되고 배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뒤에 뭐 3장, 4장 이렇게 내용을 쭉 보시면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런 동일한 논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에게 성경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는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에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어디서다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어떻게 하다? 분명하다. 율법의 행위로서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것이다?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믿음, 율법.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놔두고 보면 오늘 갈라디아에서의 논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성경은 이 믿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5절입니다.
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 그죠? 우리는 본래 무엇이다? 유대인이다.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원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유대주의, 그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도 원래는 무엇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내가는 누구예요? 그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 중에는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자,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원래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깔보는 것을 이렇게 기저에 깔고 있는 그런 단어가 이방인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조선 사람한테 조선진이라고 하지 그럼 뭐라 그래?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라고 하고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지 그런 느낌이 듭니까? 조선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다 기분이 나빠요. 왜 나빴겠어요? 그죠? 깔보는 말이란 말이에요. 조선진 그러면 미개하고 무식하고 더럽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에 기분이 나빠요. 이방인도 그런 느낌의 단어였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방인도. 자, 그러면 왜 이런 사상을 갖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민 사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런 선민 사상. 그러니까 이 선민 사상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와 그 밖에 다른 이방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우리와 택함을 받지 못한 너희 이런 뜻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그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 그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를 받은 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무할례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인데 손으로 할례를 받은 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유대인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무할례당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이렇게. 그래서 무할례당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어떤 느낌인 거예요? 이방인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다는 겁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손으로 돌칼을 들어가지고 직접 했잖아. 그래서 손 할례당 이렇게 또 무시를 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무할례당이라 그랬더니 이 무할례당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손할례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겠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개나 행악자나 뭐예요? 손할례당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로마서 3장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보시면 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할례자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말았든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들이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의 길을 가게 해주시면 될 것을 그 옛날에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오늘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을 받는 상황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인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시면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무엇을 지키면? 언약.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주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이 있었다 그랬어요? 선민 사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선민 사상이 시작되는 건데 이때 무엇을 통해서 내 말,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출애굽기 19장 전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어떤 성문화된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는데 이제 드디어 성문화된 법을 받는 거죠. 글자로 딱 써져서 규정이 되는 법을 받는데 그것도 어디다 새깁니까? 돌에다 새겨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돌에다 새기는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고 이 십계명이 사실은 어떤 믿는 사람들의 규례와 규정의 어떤 총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21장에 보면 개인에 대한 율례, 권리에 대한 그런 율례, 22장의 손해배상에 대한 율례, 23장의 개인 관계에 대한 율례, 24장의 정의와 복지에 대한 율례, 25장의 명절에 관한 율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드디어 글자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신명기에 레위기에 가서 우리가 쭉 내용을 읽어보면 뭐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 제사장 성소에 들어가면 뭐 상에는 뭐가 어떤 집기들이 있고 대제사장은 뭐 1년에 1차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싹
다 성문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율례와 규례의 어떤 근간이 되고 있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차근차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차근차근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율법을 아주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버리면요. 타이트하게 해석하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생각납니까?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이 있을 때는 그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성문화된 어떤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했더니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지켜낼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 6계명 7계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셨은즉 비록 간음하지 아니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내가 간음하지 않았어도 간음도 한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살인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을 아주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간음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간음하는 그런 법인데 그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하나를 거치면 어떻게 된다?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율법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뭡니까? 구원의 길을 가고자 이 길을 가는 건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그 구원의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대속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약속을 파기하는 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율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이 율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율법이 생겼어요. 분명히 언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이었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언약이었는데 율법이 생겨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약속의 길을 가기는커녕 어떤 길로 가는 겁니까? 죄의 허우적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율법이 생기기 전에 언약이 있었는데 율법이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근데 그 약속하신 자손이 그 앞에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있을 것이다? 예수님까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우리 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죠?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죄 아래 가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누구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에다 가다 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기를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무슨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디에 갇힌 겁니까? 율법에 갇힌 거예요.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렇게. 자, 몽학 선생은 뭡니까?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때, 그 로마 시대 때에 한 6세부터 한 16세까지 한 10년 정도 그 아이들에게 몸종이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몸종이 되는 사람이 그 아이들에게 무슨 대단한 진리를 가르쳤겠습니까? 뭐 어떤 거 가르쳤을까요? 밥 먹을 때 손 씻으세요. 이런 거.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 꼭 다녀오세요. 뭐 이런 거. 옷 입을 때는 이렇게 단정하게 단추 잘 잠그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가르쳤겠죠. 그죠? 근데 무엇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지금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말씀 계속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죠? 어렸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로운 길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려 함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뒤에 말씀도 계속 볼게요. 자, 뒤에 말씀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아까는 지금까지는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지금은 뭐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어디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뒤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이제 끝까지 봤는데 4장으로 가면 또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 볼게요. 자, 내가 또 이렇게, 또는 뭐예요? 두 번째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두 번째 예를 드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율법을 몽학 선생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비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어디 아래에 있는 겁니까?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아까는 믿음이 올 때까지 몽학 선생.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자, 이제 때가 차매. 이제 때가 찼어요. 때가 차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제 누가 낳은 겁니까? 때가 찼어요. 때가 차서 어떤 일이 있게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말씀도 계속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저희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조가 이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때가 참해, 이렇게 나누어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몽학 선생에 매여 있겠느냐, 이런 얘기. 언제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것, 다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율법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했죠? 믿음과 율법.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 관계가 만만치 않은 대립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분명히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로워질 육체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까요 말까요? 이건 쉽죠. 이거 제 7계명입니다. 부모 잘 섬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재작년 TV를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어요. TV에서 나온 거니까. 그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원불교 스님하고 나와가지고 이게 토크하는 거, 그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참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 군대에 군종병과라고 있어요. 군종병과. 군종병과는 어떤 병과냐면 장교 스님, 장교 목사님, 장교 신부님, 이렇게 있는 병과예요. 그런 병과. 그래서 이제 군종병과 장교 후보생 훈련병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종병과 장교 후보생 훈련소에 들어가면 스님만 들어와요. 신부님도 들어오고 목사님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왔는데 그날 첫 저녁에 닭백숙이 나왔다네요. 근데 스님이 그것을 먹었을까요? 말았을까요? 네, 먹었답니다. 이제 나는 나라의 몸이니 내 몸을 잘 지켜서 나라를 지켜야지. 맛있게 닭을 먹었대요, 스님이. 물론 탈이 났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스님이 닭고기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저도 알아요, 안 된다고. 근데 그 장교 후보생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불교계의 지도자가 될 그 스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그거 몰라서 먹었을까요? 네, 그런 얘기. 자, 우리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극과 극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갔을 때
그 성숙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체율화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길 거고요. 살인하지 말아라? 당연하죠. 누가 살인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율법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사람. 마치 스님이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비성숙한 그런 신앙의 그 과정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내가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았어. 어느 때에.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그 구원을 받으면 나는 구원이 확정이 됐으니 사회적으로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는 그거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성구를 인용을 하냐면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 성구를 인용을 한다니까요. 누가요? 구원파가 이런 성구를 인용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누가 인용한다고요? 구원파가 이렇게 인용한다니까요.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믿습니까?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적어도 이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그 다른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장 19절입니다. 자,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내가는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향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만 그럴까요? 사도 바울처럼 나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이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는 방법. 뒤에 말씀 계속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때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되면 믿음의 성숙한 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참 많이 배우고 내가 어디 뭐 MIT 뭐 하박국 대학교 무슨 박사 과정을 했고 뭐 이게 막 이렇게 내가 능력이 출중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뭐 연봉도 많이 받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도 몰고 이렇게 한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면 아까 이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 십계명에 보면 내용들이 있는 것. 뭐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터부시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구원과 반대의 반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가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자연스럽게 나와 체율화가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대립적인 그런 관계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마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화음처럼 하모니처럼 이렇게 어우러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직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더 그 방향으로 성숙한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람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내가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 한 70%,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30%, 다 틀릴 겁니다. 신앙의 어떤 역량마다 마음가짐마다 다 틀릴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못 미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못 미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워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따라할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관계가 나에게 올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믿음과 율법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이 건강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또 장성한 자의 분량의 신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